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오순절날 선포되었던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스데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스데반 모두 공통된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듣던 대상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 상이한 반응입니다. 자, 오늘 읽은 두 말씀에는 한 가지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두 경우 다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도행전 7장 54절의 회중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두 군데 둘 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 두 곳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에게 쓰였던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찔러 관통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듣는 이들은 마치 그 말씀이 성령의 검처럼 그들의 심령을 찔러 관통당하는 죄책을 느꼈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 앞에 압도돼서 그들은 자신의 죄된 정직한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경우 그들 역시 마음에 찔렸지만 여기에 사용된 원어의 의미는 베드로 때의 회중의 반응과는 다른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되어 라는 의미로 그들의 양심이 극심한 분노로 인해서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지디겨지게 만들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이 두 분이 전파했던 이 같은 주제의 말씀, 그리고 또 그들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한 부류에게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다른 한 부류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말씀 전파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사례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참되게 역사할 때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향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모든 것의 배후에는 구원하실 자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강한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교리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교리입니다. 오늘은 이 두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각성시키실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요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자각을 경험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적게 느끼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산 모든 것이 죄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더러운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임에도 여전히 자신이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태어나서 평생 죄만 행하고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그의 영혼에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혐오감과 그 역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저 몇 가지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각성시키시면 과거에는 오히려 담대하게도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까지 여겼지만 이제는 아주 미묘하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도 그 양심에 느껴지는 부담감과 죄책감이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죄를 짓는 것을 정말 두렵게 만드십니다. 때때로 이러한 생각들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어딜 가도 이 마음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너무나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서 그 심령을 괴롭게 하십니다. 예전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을 죄가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절대 즐기지를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게 만드십니다. 죄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는 반드시 양심의 평안을 해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예민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각성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들었던 그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이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계속 그의 양심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영혼은 이런 율법과 섭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의 그 실제적인 힘과 그의 포로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낮춰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찔림과 함께 인생의 섭리를 통해서도 그 영혼을 다루십니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비록 그 마음이 한동안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잘게 다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 묵은 땅을 가른 후에 그 다음에 부드러워진 그 땅 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들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과정들을 섭리적으로 겪게 하십니다. 완악하게 굳은 마음, 자신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그 영혼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부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주변인의 죽음이나 또 인생의 큰 환난들, 소용돌이, 실패,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예측대로 되어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개개인의 영혼과 기질에 맞는 다양한 섭리들로 그 마음이 인생의 비참함과 죄의 허무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뢰의 포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나 자신에 대한 애착을 점차적으로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낮추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의 영혼이 목이 말라서 허덕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들로 사람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멸망에 이르는 이들은 율법이 제시되었음에도 그 눈이 가려져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도 어느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때때로 의로운 삶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자신에게도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독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의 행동 몇 가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이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이 죄인에게 선고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죄를 떠날 만큼 자신의 모든 주관과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내려놓을 만큼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는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할 만큼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의 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속게끔 놔두십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신이 구원에 있어서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는 존재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의기양양하고 자신에 대한 허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복과 긍정의 힘을 주는 말씀은 다 알게 듣지만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헤치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분노로 그 마음이 쓰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강한 미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가 설령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거나 자신 안에 느껴지는 그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정도일 뿐 참된 회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은 그저 그 찜찜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저 죄에 대한 벌이 무서워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의 영혼을 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은 지독히 사랑하지만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100분의 1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또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삶이 너무나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에 짓눌려서 이렇게 머리 아픈 문제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신의 영혼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그 마음이 충분히 깨어지지 않고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불붙은 불씨가 이런 식으로 힘없이 꺼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캄캄한 밤에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면 잠깐은 크게 반짝이지만 다시 이전의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효력적인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또 그와 함께 거기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죄인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미신이나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삶의 행태가 우상 숭배 자체였구나. 나는 우상 숭배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음성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평안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한 영혼에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앞에 그는 죄인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달렸음을 믿고 이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제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애정과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시간은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 속마음에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간절하고 진실된 고백 이후에도 때때로 그는 죄로 인해서 크게 넘어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은혜를 받은 뒤에 갑자기 어이없게 죄를 짓게 만들거나 또는 알 수 없이 이유 없이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는 그 씨앗이 마음밭에도 떨어지기 전에 곧바로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물고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꼭 열심을 다짐하면 어김없이 마귀는 내 발목을 잡습니다. 거룩해지기를 힘쓸수록 죄의 유혹도 강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회방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하기로 각오하면 오히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낙심으로 인해서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포기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가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위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끙끙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서 점차 성화되어져 갈수록 오히려 갖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여전히 죄와 양심 사이에 내적인 싸움이 있지만 그런 실제적인 전투를 통해서 영혼은 굳게 세워지며 성숙해져 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직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평안보다도 더 만족을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크게 애착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이고 신령한 일들에 대해 그 마음이 쏠리고 천국에 더 눈을 집중하게 되며 거기서 누릴 영원한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거기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악하고 역겨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가혹하고 무자비한 분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마음의 불신앙은 더욱더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은 그 죄가 점점 더 자라나는 만큼 더 약하게 활동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그 마음은 점차 무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죄인은 더 타락에 빠져서
그 영혼을 죄와 마귀에게 완전히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정당화하고 죄 짓는데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화인 맞았다. 이것은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가축이나 노예의 신체 일부에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그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에는 아무리 고통을 줘도 아무 감각이 없을 만큼 무감각해지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죄와 고집으로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그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는 이러한 영혼에 그 낙인을 찍어서 그 영혼이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이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여전히 하품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랜 세월 동안 죄로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유기된 심령, 버림받은 심령을 갖게 되면서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꺼트리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하늘에 대한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보는 것이라고는, 그가 말하는 것이라고는 이 땅의 일들, 이 생에 관한 것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자는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배교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시에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의 유기됨을 확정하시기도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까워지면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겸손히 받고 그 생명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한 자들은 그 예비된 복을 누리며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유기자는 그의 일생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전혀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그의 영원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거부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로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이 자리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받게 되는 심판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인생의 이 한정된 시간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각성의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시간, 일주일에 6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날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 하루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더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그 시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되거나 아니면 저주가 되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양심의 책망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바쁘게 분주하게 삶으로써 그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더 큰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한정 열려있지도 않으며 그 구원은 자기가 편할 때 언제라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볍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이 주는 분주함과 헛된 평안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에 게시된 복음의 치료책을 완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라 할지라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열망하는 자의 기도와 소원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우리 마음속에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믿음, 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 구원 얻는 믿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고 여러분이 이뤄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가로 더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더하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공로에 우리는 기대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는 자, 이 충족된 구원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만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열렬하고 필사적으로 열망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만큼 가치 있고 비싼 것이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 회중들은 두 가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다른 반응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부류의 반응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쳐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구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샘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지금 그가 구원의 길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동안 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 이 말씀에 대한 기억들을 다 흩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날려버리기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고수하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